순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고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고치면 못 써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냥은 못 써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로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평생 얻기 전에는 별거 없었잖아요. 뭐 소망도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영생이 말씀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 쓰십니다. 성경에 그 엄청난 위인들도 어떻게 해요? 아무 잘못 없이 살았을까? 다 실수하더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실수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도 더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야곱도 다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범했어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은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며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네. 자, 우리의 믿음 뒤에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사람인지라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수를 우리는 하고 삽니다. 저도 실수를 하고 살아요. 자, 한 번씩 또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를 다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잡으러 다닌다고요? 뭐가 등등하여? 잡기만 잡아봐라. 뭐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려. 이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나는 잘 믿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한 발 멈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자, 제가 불교 방송을 한 번씩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간증 속에 나는 부처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최고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멸망의 길인데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올바로 살 수 있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요. 근데 그 내세를 인도해 줄, 그 영혼을 살려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자,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하여 죽여버린다.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자, 왜 결박해요? 너는 뭐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교에 비해서 보니 너는 위반했다, 죄인이다. 그래서 결박을 한답니다. 결박을 하여 잡아간다 이거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가까운데 어디요?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어디? 북한.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북한을 뭘로 정했느냐? 나라로 정한 게 아니라 우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김일성 대신 김정일 대신 이제 누구? 김정은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신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무너질 날이 곧 올 거예요. 왜냐? 그들도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실정을 알고 있고 한국의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고 탈북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들어서자마자 여러분 공항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외국 많이 안 다녀봤죠? 인천국제공항이 이 공항이요, 이게 대단하게 지어놨어요. 세계 어느 공항보다도 정말 잘 지어놨어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공항 평가를 하는데 몇 년 동안 1위를 먹은 게 한국 공항이에요. 정말 잘 지어놨어요. 자, 그거 보고 놀라고 또 탈북자들이 와서 자동차 보고 놀라고. 원차가 이리 많느냐 이거예요. 자, 놀랄 일들이 많죠. 왜? 잘못 입력을 시켜놓은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잘못 믿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명의 뭘로 가장하나니?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그 이단의 교리가 자기들은 맞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주장에 휩싸여 버리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이단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찾는 사람들이에요. 뭘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영생인데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은 자는요 만족함이 와요. 저는 15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이 영생의 믿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걸 다 보상받았어요. 부러운 대상이 없어졌어요. 만족함이 시작이에요. 마치 구멍 뚫린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구멍이 뭐해진 거예요? 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셀 틈이 없어. 그러니까 작은 걸 채워도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못 얻은 자는 그 물 항아리에 구멍이 뚫렸어요. 뭘 담아도 뭐 해버려요? 새버려요. 물을 담아도 새, 돈을 담아도 새버려요. 사랑을 담아도 새버려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의 생각은 한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장하셔야만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깜짝 놀랬죠. 이제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그 다음 뭐 했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주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뭐가 임재했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자,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핍박을 하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제 거꾸로 됐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뭐 하러 다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도록 얻어맞고 야 죽었다 야 버리자. 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하러 다녔어요? 복음 전하고요. 자, 이렇게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림 받았을 때, 예수님 손에 붙들림이 받아졌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뭐를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열매를 맺어. 잘하는도다. 여러분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게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드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건 중요해요. 근데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그 마지막의 목적이 뭐냐? 뭘 맺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자,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세요. 꽃이 피고 이제 가꾸고 꽃이 피고 농부가 바라는 게 뭐예요? 과일나무에 대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수확할 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농부가 이 나무에 대해서 실망을 할까 안 할까? 실망을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거. 여러분 봉사가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 봉사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혼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몽골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요새 또 복음 전할 길이 또 생겼어요. 제가 동창들의 초등학교 전화번호를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촌에 37가구가 있어요. 좀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촌이라 내가 곰곰이 세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가구가 있는 게 37가구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동창이 10명이에요. 그래서 동창들을 전화를 다 돌려봤더니만 그 중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동창 동생이 목사도 있더라고. 근데 그 목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대.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하고 제주도하고는 또 달라요.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제사 안 지내고 뭔 예수를 믿는다 이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장례 치르는데
조금만 더 건드리면 저도 한 성질 하거든요. 요새는 성질을 안 내지만 저 순화한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건드리면 뭐 앞에 있는 그 상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려고 그랬지 이제. 근데 조금은 안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 곳이 제주도인데 목사가 나왔다니 너무 내 일처럼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잠깐 나왔대요. 25일 날 들어간답니다. 25일 날 들어가는데 와이프도 그 목사 와이프도 목사래요. 근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먼저 전도사를 보냈더니만 좀 여의치 않아서 들어왔는데 캄보디아를 가봤는데 예배당을 안 지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동창 동생이 퇴직금으로 65년생이더라고. 나보다 한 4살 적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대요. 거기 퇴직금 받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면서 그 전도사 부인이 캄보디아 사람이래. 그러니까 잘 됐죠 이제. 그래서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60명 정도 된대. 영어도 가르치고 전도할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동생 와이프가 영어 강사 자격증이 있대, 한국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가르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3학년 이상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몇 명도 모일 수 있느냐? 40명, 50명은 모일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서울에서 요번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이런 강의 하러 다니는데 저보고 형님 그래요. 얼마나 또 반가워요. 딱 고향 후배잖아요, 그죠? 고향 후배인데 그 강의를 자기한테 먼저 해주래. 그래서 화요일 날 노트북 챙기고 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안양인데 그 개척한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그 부분은 캄보디아로 갔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주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전수를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복음이 한 발 한 발 더 전해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제 바울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열매를 맺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다 안 하고 옥에서도 또 뭐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부서지고 간수가 아니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안 도망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전하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믿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명을 내렸어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살. 이야, 75살 된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핑계 댔어요? 예 했어요? 예수. 예 하고 떠났어요. 자, 무조건 떠나서 가라는 곳에 갔어요. 자, 가서 살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생겼어. 애굽에 갔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부인이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분명히 애국 왕이 물을 것이다. 내 부인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을 것이다.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아니나 다를까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네가 왜 누이라 그랬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내 아내가 되게 했느냐? 아내가 되게 했느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돌려주면서 뭐를 줬어요? 제사만. 양, 염소, 소, 낙타 이런 거를 많이 주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안 쓴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 받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거짓말했어? 너 땡이야. 너 이제 안 써. 그러면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이삭을 바쳐라.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세. 100세. 아니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자, 사라는 90살이 됐는데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 것이 또 기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 것도 없는데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뭐 됐다고요? 기록됐고. 자, 이거 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격을 다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도 봅니다. 깨끗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자,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고쳐주신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빚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갑니다. 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아.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에 뭐라 그래요? 조상이다. 자, 잘못을 했지만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살인을 해요. 자, 왕궁에 살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 편 들었어요? 왜 히브리 편 들었죠? 뭐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그러니까 히브리 편을 듣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어디에다 묻었어요? 모래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싸우는데 애굽 사람이 나 죽일라 그러느냐, 너 앞에 그 사람 죽였지 않냐. 큰일 났어. 내가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미디안에 도망가서 사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80살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80살이 됐어요. 자,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심판을 받아버리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살인자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율법을 배울 때 가장 큰 죄가, 자, 하나님께 말고 살인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리 나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가 가장 크게 여겨요? 살인죄예요. 왜냐? 목숨이 귀중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이 200만 명이지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와 보세요. 애국 땅에서. 아니 다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말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쫙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이 같이 묻어 나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만 먹는 거예요, 매일. 만나. 하도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니까 또 뭘 내려줬어? 메추라기.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보고 뭐가 많다 그랬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제 십계명을 받고 왔는데 금송아지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안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또 실수를 하게 돼요.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모세 보고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면 된다. 그리고 마시게 해라. 하도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모세가 성질이 나버렸어. 뭐라 그럽니까? 이 뭐한 족소가? 폐역한 족소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딱딱 2번을 때렸어. 그러면 누가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자신이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바위 들어 물 내라 그랬는데 자기가 두드려서 물을 내는 것처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아버린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기는 한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근데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야. 생생한 몸으로 건강하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자, 죄의 대가는 받는 거예요. 어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그죠? 그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쳐다만 보고 눈앞에서 보기는 하는데 못 들어가는 그 모세의 심정.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었고 모세의 무덤을 알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모세를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한 사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뭐를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그러면 다윗이 들었어요. 지금 누구의 아내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래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왕이라는 거, 이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요, 짐의 말이 법이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누구의 아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장군이거든요. 장군을 호출했어요. 전쟁터에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네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 쉬다 가라. 아니 근데 눈치 없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들어가라 그랬을까? 하룻밤 잤으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우리 아이의 아들이 되는데 아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참 곤란한 거야. 이제 방법을 또 쓰는 거야.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있는 장군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줘라. 편지 안에 뭐라고 썼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 아를 가장 앞에가 위험하잖아요. 앞에서 싸우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걸 덮으려면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음죄만 지어서 끝내면 되는데 또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만 해도 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어쨌다 그럼 이제 끝났다 그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뭐라 그래요? 물어봐요, 나단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는 다 가졌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우리아는 그 애지중지하는 부인을 하나 있는 부인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봅니다. 자, 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51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런데 맨 위에 보세요. 뭐라 그러느냐. 다윗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줬잖아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아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한가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왕이 그 옥상에서 왜 그걸 쳐다보냐고.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데려와라.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안 들어 이제. 왕이니까 권력으로 이제 압제를 한 거예요. 결국은
간음죄에다 살인죄까지.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데리고 와요. 우리 생각에는 욕을 해야 되는데 밧세바에게서 난 이제 그때 임신한 아이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약속을 하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후계자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누가 돼요? 솔로몬이 돼요. 이게 참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다윗이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하나 해놨어요. 뭐죠? 뭘 준비해 놓고 죽었죠?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죽으셨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 역대상 29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세요. 역대상 653페이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뭐 갖고 왔어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게 비밀인데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데 여러분 그 고침받은 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뭐냐? 영혼을 살려서 그 살아난 영혼이 여러분이 수고와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이 투자한 재물로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가져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각자가 또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만 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또 봅시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뭐라고요?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그 다음 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딱 끝내놓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고.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왜냐? 여러분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쓰임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 많은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에게 술도 즐기고, 자, 즐겁게 살아가면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좋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아, 나 때문에 단번에 죽어주셨어? 그리고 영원히 속죄를 해놨어?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영생을 얻었다니, 나 같은 죄인도 천국을 갈 수 있다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자, 고쳐주셨고 이제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 다 보상받았어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힘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있었음에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좀 철이 좀 빨리 들었는가 봐요. 어릴 때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없어요. 내 환경이 이래서 부모가 나를 못해줄 뿐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을 할 게 없어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이 계셨으면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부모님이 계셔서 종잣돈 7만 원을 해주신 거 가지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치게 되고, 그 중간에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가져갈 것이 없는데 그래도 가져갈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아무나 이거 이해를 못해요. 저희 동창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는 거예요. 친구는 술 먹어 그러니까 술 끊은 지 30년 됐어 그랬더니만 무신론자야 하는 순간 뇌리 속에서 치는 게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요령으로 그 동창들의 전화를 좀 어색하지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다 싫어를 하지는 않아요. 다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목사님도 있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져갈 거 준비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 잘못하면 육적인 것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고 있어야 여러분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잡은 것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대상이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딱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영혼을 뭐 하다 가야 된다? 살리다가 가야 된다. 이것을 해놓고 교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몇 명을 상대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80억.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이 증인 내가 믿어진 것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인 줄 압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말씀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택함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져서 주님 만났을 때 자랑할 것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